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깊은 감동이나 교훈을 준 사람을 멘토로 삼거나 그를 본받으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삼고 모든 정열과 정성을 다하여 다 바쳐서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따라가는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결정되거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목자, 악한 목자, 잘못된 목자도 많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최근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는 JMS라는 이단이 있죠.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은 절대로 기독교도 교회도 아닙니다. 정명석이라는 인간을 신으로 목자로 따르는 이단이죠. 신천지는 자기들이 총회장이라고 부르는 이만희를 목자로 믿고 따릅니다. 그 밖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쫓아가며 인생 자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기야 종교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정치인들을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지지하고 쫓아갑니다. 그런 행태들은 마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들의 인식도 그렇게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더욱 심한 분열과 혼란, 불신과 상호 혐오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만 목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인생의 목자로 알고 오직 돈만 따라갑니다. 돈이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목자로 알고 마약에 취하듯 권력에 취해서 쫓아갑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심도 정의도 없고 오직 권력.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재미를 쫓아가며 삽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고 인도하는 목자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전에는 TV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 당시에는 TV가 현대인의 생활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해서 시편 23편을 누군가가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저도 흉내내서 그대로 답은다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수많은 정보의 바다로 인도하며 하루 종일 게임과 재미에 빠져들게 하시는 도다. 우리가 그렇게 살죠. 하루 종일 손에서 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늘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교리적인 문제라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시는 것은 실제적인 자기 삶의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며 또한 나의 목자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고 오늘도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 23절 말씀에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한 목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게 하시겠다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약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백성들, 오늘날로 하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를 양으로 묘사한 말씀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나 마가복음 6장 34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없이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늘 피곤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서나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유명한 비유가 있죠. 예수님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기어이 찾아오시는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도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예전의 터전으로 다시 내려가 버렸을 때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16절,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17절,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주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 성도들을 양이라고 묘사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제 승천하실 주님을 대리하여 그 양들을 돌보는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훗날 자기가 쓴 서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맡은 작은 목자라면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목자들을 다스리시는 목자장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들을 맡기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직접적으로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목자 입에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것은 가짜 목자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꾼 목자나 도적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가짜 목자나 사꾼 목자는 양들을 이용만 하고 속입니다. 나아가서 도적이나 강도는 양에게서 빼앗고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가짜 목자 또는 도적과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대상은 예수님 당시로 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주의로 백성들을 억압하던 종교인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잘못된 교권주의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들이 바로 영적으로 도적이나 강도들입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 즉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삼가라 일찍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사도 바울도 내가 떠난 후에, 이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하는 고별 설교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경계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언제라도 교회 침투에 들어올 거짓 교사, 즉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인 또는 하수인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도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맺히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그 결말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 이면을 보면 얼마나 추악합니까?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가짜 목자요, 도적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강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을 살리고 양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양에게서 빼앗고 훔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위하여 당신이 고난을 당하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목자는, 내 영혼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것이 양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도무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혼자 다니면 길을 잃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 영혼의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께서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 하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과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른다면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첫째, 선한 목자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을 인생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생들,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 처할 인생들에게 참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들에게는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목숨을 주시려고,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또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 목숨을 주신다는 뜻이죠. 18절에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세상의 일반적인 목자들 간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물론 거짓 목자요 도적과 강도인 자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이 그토록 성도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구원, 새 생명,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아까 11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목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9절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도 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꼴이라는 것은 양들이 먹는 그 양식이죠. 같은 말씀이 일찍이 구약 신명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 다음에 풍성한 삶입니다. 구원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받는 축복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을 선한 목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풍성한 삶을 소원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생을 하여도 참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항상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을 좀 가진다 하여도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참된 의미를 그리고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목자이시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만이,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 인생은 진정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목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만나려고 부르신다는 뜻이죠. 이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들어갑니다. 내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먹고 나누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많은 병자들, 소경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성공하고 화려했던 이들, 오직 물질만을 위해서 살았던 탐욕의 화신과도 같았던 삭개오, 세상의 행복을 찾아 5번씩이나 결혼을 하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하던 수가성의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늘 교제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기본적으로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마다 우리에서 양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그날의 목적지인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여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풍성함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데서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로 선한 목자의 양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은 사실 우리도 알지만 약한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렇다고 사슴처럼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를 방어할 무슨 얼룩말의 뒷발굽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도 없습니다. 도무지 유리한 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혼자서는 푸른 풀밭도 찾지 못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늑대나 사자나 곰이 공격해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양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야 한다면 자기 힘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은 혼자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벗어나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양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길을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양은 이런 자기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사자나 곰으로부터도 보호해줍니다. 목자가 양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줍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 헛된 일로 가지만 거기에 진정한 구원과 평안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길에 험하고 고생스러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니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갈 것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의 주,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참된 목표도 없이 방황하거나 여전히 불안한 인생길을 힘들게 가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주, 생명의 주요, 우리 인생길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